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경계가 되는 시점이나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지요. 그럼 그것을 넘어서거나 어떤 사건을 겪으면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경계가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이 그들에게 시작될 것입니다. 그 삶이 과연 어떤 삶이고 왜 요단강을 건너야만 그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것이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여호수아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여호수아 3장을 살펴봤고요, 그 이후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3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자,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그동안 머물렀던 시딤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딤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을까요? 민수기 25장 보면 그 시딤에서 일어난 한 가지 일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바로 그곳은 이스라엘의 범죄의 장소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선지자 발람의 유혹에 넘어가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면서 그녀들이 섬겼던 바알 부올에게 속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는데요, 그때 무려 24,000명이나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 실패와 아픔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 머물러 있던 그들이 이제는 새로운 삶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아침 일찍이 출발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 일찍, 어쩌면 세상이 점점 밝아지고 새로운 빛이 비춰올 때지요. 아마도 그 빛은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빛이었지만 또 한편으로 그 빛은 하나님의 빛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들기 이전에 창조의 첫날 그때 만드셨던 그 빛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추기 시작한 것이지요. 바로 그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비추게 될 때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득 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언약궤만 바라보면서 힘차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들은 요단을 만나게 되지요. 모든 것이 거침없이 나아갈 줄 알았는데 요단이라는 장애물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3일간 머물렀는데요, 성경은 그때가 언제인지를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성경이 굳이 요단강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더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요단이 평소와는 다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평소의 요단의 모습은 어떨까요? 혹시 요단강을 직접 보신 분 계신가요? 나 요단강 직접 봤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우리 앞에서 우리 임정아 집사님 보셨어요? 어떻던가요, 요단강이? 예? 크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작은 도랑 같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꼭 한번 가보세요. 함께 여러분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면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처음 본 사람들의 반응이 100이면 100 거의 다 어떤 반응이냐면 그런 반응입니다.
저도 처음에 엄청 기대하고 요단강에 갔는데요, 보자마자 나온 첫 마디가 에게?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요단강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고 볼품이 없더라고요. 아마 가까이에 있는 왕숙천보다도 훨씬 더 작고 볼품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념으로는 요단강이 아니라 그냥 요단천 정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단이 변할 때가 있는데 바로 곡식을 거두는 시기인 3월과 4월입니다. 그럼 이때는 이스라엘에 비가 제일 많이 쏟아지는 우기이고요, 또 헐몬산에 눈이 녹아내리면서 이 요단강의 수량이 급격하게 많아져서 오늘 성경이 기록한 대로 주위의 언덕을 다 덮으면서 진짜 강처럼 보일 때입니다.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앞에 머물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득하게 넘실대는 요단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막에는 물이 거의 없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것도 많은 물을 보면 아마도 몸이 움찔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했겠지요. 왜 하필이면 이때 가장 물이 많고 물살이 셀 때 이 요단을 건너야 할까? 다른 날이면 훨씬 더 좋잖아. 출발하자마자 도대체 이게 뭐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왔으면 탄탄대로 다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더 상황이 나빠졌잖아. 아마 이런저런 불평들도 있었을 것 같고요. 아마 다양한 생각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가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실수였을까요? 야, 조금만 이해해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요단강에 물이 가장 많을 때, 심지어 그 요단 중에서도 물이 가장 많은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왔는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거기에는 특별한 목적과 의도가 있겠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며칠 전에 이미 이 요단강을 건넜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을까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요단강을 건너 갔다 왔을까요? 바로 정탐꾼들이지요. 여러분, 요단을 건너 그들은 여리고를 정탐하고 왔습니다. 이들이 어떤 방법으로 건넜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의 방법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요단을 건너갔다 왔을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도 요단을 건널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 어쩌면 의도적으로 이런 상황을 만드신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오히려 물이 더 많은 시기에 물이 더 많은 곳으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셨을까요? 아마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크게 보면 한 그 목적이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원하셨는데 그 새로운 삶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었죠.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삶이었지요. 그래서 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어쩌면은 여호수아 자신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정복해야 될 가나안 사람들이겠지요. 그들 모두에게, 특별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누가 가나안을 쫓아내신다고요?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힘써 싸워온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싸우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따라가는 것, 바로 이것이 새로운 삶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것은 싸움의 기술이 아니라요, 믿음이고 순종인 것입니다. 바로 지금 장애물과 같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것도 그냥 건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통해 건너면서 그 믿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매일매일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그 한 번의 경험이 우리의 삶을 전혀 새롭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길가의 교회 표어가 뭘까요? 길가의 교회 표어가 뭡니까? 영적 기념비를 세우라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 기념비를 세우라. 여러분, 영적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제가 이 표를 정하면서 바라고 원했던 것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우리 삶 가운데 영적 기념비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기를 바란 것이지요. 여러분, 체험신앙으로 빠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살아 계시고 역사하는 분인 줄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석광호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지요. 그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문제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물이 제일 많은 시기에, 그것도 물이 제일 많은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신 이유는 바로 그것이 영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0년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지요. 그때 모세가 각 지파에서 리더자 한 명씩을 선발해서 총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탐은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정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정탐을 마친 후에 오히려 그곳에 올라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 땅에 살던 거인족을 보고서 그들을 두려워한 것이지요. 그들에 비하면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라고 말하면서 가나안 땅 점령하기를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이 일은 대단히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일이었고,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던 계획이었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온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온 생명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려는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그들은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심히 진노하시면서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는 징벌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면서 그동안 출애굽 1세대들이 모두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셨을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은 이제 출애굽 2세대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40년의 징벌은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거부했던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사라지는 시간이고, 또 한편으로는 출애굽 2세대들이 새롭게 준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지요. 그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언약을 맺음으로 가능한데 바로 그 언약의 증표가 세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고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1세대들이 언제 언약을 맺고 그들이 세례를 받았을까요? 언제 그들이 그런 언약을 맺었고 세례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스라엘 세례 사건, 바다 가운데 지나갔다라는 것은 어떤 사건을 말하고 있을까요? 홍해 사건이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홍해 사건을 세례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근데 문제는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 세대라는 겁니다. 아직 이들은 언약도 세례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언약은 아마도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세례지요. 여러분,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는데 당시 사막에서 물이 있는 곳을 찾기란 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시 홍해로 돌아갈 수도 없지요. 그렇다고 지중해 바다로 들어갈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건널 수 있는 물, 그나마 가능한 곳이 어디였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요단강이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 동편, 그러니까 요단강을 경계로 가나안 땅 건너편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바로 그곳 가운데서 지난 역사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면서 출애굽 2세대들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맺은 뒤에 요단을 건너 세례를 받게 하려는 것이었지요. 근데
요단강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일 물이 많은 시기에, 그것도 제일 물이 많은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이 요단강은, 특별히 물이 넘치는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삶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문제처럼 보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어쩌면은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이고 바로 그것이 은혜의 자리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적인 시선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통하면서 강조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물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원래 물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이 가득한 바다는 혼돈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죽음의 길로 누가 앞서 갈까요? 여러분, 한번 8절을 보면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누구와 제일 먼저 들어가라고 하나요?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가장 먼저 들어갔죠. 근데 여러분, 단순하게 제사장들만 들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언약궤지요. 실상은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가 요단강을 가장 먼저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여러분,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요, 또한 구체적으로 공동체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이루는 공동체가 궁극적으로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라고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하지요. 믿음의 공동체와 주님의 몸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죽음을 상징하는 물로 가장 먼저 들어가게 되지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죽음이 끊어지게 되지요. 여러분, 끊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멈춘다는 것을 넘어서 힘과 권세를 잃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언약궤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볼 때 더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언약궤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요단에 들어서라고 하지요. 들어가서 그곳에 서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7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요단강으로 들어간 언약궤가 바로 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 가운데, 그곳 가운데 굳게 서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서 있었을까요? 모든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널 때까지지요.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면 그제서야 언약궤는 요단강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제일 먼저 요단강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요단강 중앙에 서 있다가 제일 늦게 요단강에서 나오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물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죽음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물의 한가운데 그 중앙은 어떤 곳일까요? 바로 죽음의 중심, 죽음의 근원이겠지요. 바로 그곳 가운데 누가 섰다고요? 언약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신 것입니다. 죽음의 근원에 친히 서신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음의 근원은 말라버렸고 힘을 잃게 되었고 우리는 그 죽음의 강을 안전하게 건너갔던 것이지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와 떨어져서 행군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떨어져야 했을까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대략 1km 정도의 간격을 유지해야 했지요. 여러분, 그런데 언약궤와 점점 가까워질 때가 있는데 언제였을까요? 바로 요단강을 건널 때지요. 특별히 그 강 한가운데를 지날 때 우리는 언약궤와 가장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의 중심과 근원을 지날 때 우리는 그 자리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 그때 주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그 죽음을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 특별히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만 따라가는데 때로는 요단강을 만나게 되고 뜻하지 않는 어려움과 아픔을 만날 때가 있지요. 분명히 그 죽음과 고난의 강을 건너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 가까워질 때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 주님으로 인해, 죽음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고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의 목회를 잘 하는지 아세요? 죽었다가 한번 살아난 경험이 있는 목사님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큰 교회 목사님들은 그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다르긴 다릅니다. 근데 아직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억지로 한번 경험해야 될까요? 웃으신 분들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경험해야 우리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걸 바라시는 건지.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런 경험을 했을까요? 바로 세례 때지요. 여러분, 세례의 가장 중요한 행위는 우리 머리에 성수를 뿌리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세례 모습은 그러지 않았지요. 성경에서 세례하는 모습을 보면 물이 많은 곳을 찾아가서 온몸이 잠기도록 깊은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죽음이지요. 그 죽음의 깊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바로 죽음을 붙잡고 그곳 가운데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금 새롭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물속에 그냥 그대로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진짜로 죽게 됩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물에서 올라와야 됩니다.
물에서 다시 나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바로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그때부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세례의 참된 의미고,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계속 몇 주간 세례 광고도 하고 세례자를 모집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 안에서 세례 받지 않은 분이 있다면 이번에 꼭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또한 새로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아픔 가운데 고난의 길을 걷는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지요. 우리가 함께 기도한 이유는 우리도 언제든 그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성으로 인해 언제든 우리도 그런 아픔 가운데 놓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아픔과 고난의 순간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어쩌면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계실 것입니다. 정말 바라기는 우리 길가의 교회 성도님들이 다가오는 삶의 아픔 속에서 절망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주님께서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그 새로운 삶이 바로 그곳에서부터 진짜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길가의 교회가 함께 예배하고 서로를 위해 뜨겁게 중보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